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또 오묘하신 세상 창조와 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세상의 경영과 또 우리 삶을 언제까지나 보살피시고 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인생만으로 놓여있지 아니하고 던져진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풀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그때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쳐 힘든 영혼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함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해서 곤고한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레위기 26장 34절 대표 구절을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낭독한 이 말씀하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라는 것처럼 화를 금방 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실망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굉장히 길고 우리가 막 조급하고 또 금방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우리 어린 마음에 그것을 바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인생의 삶을 경험해 보면 이미 아시고 또 아신 바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화를 복으로 바꾸실 그 때라는 것은 참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잊어버리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고통 가운데에 놓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안식을 주지 못한 490년, 총 500년 동안 안식하지 못했던 그 안식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으니까요. 36년 식민지도 길고 나라가 없어질 동 말동 했는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으니까 이미 유대인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전부 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가치에 전부 젖어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저들의 무슨 엄청난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했다는 것만 볼 때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어요. 예전에 지금이나 이방인들을 향한 그 눈초리는 아무리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라고 해도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 눈초리 속에 그 눈총을 받으면서 때로는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쳐가면서 살았던 7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은 마냥 우리가 화가 복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에 보면은 기가 막힌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이라.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을 지금도 젊지만 젊은 시절을 돌아볼 때 건강하게 중독되고 몰입할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하게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쨌든 몰입되는 시간, 뭔가 자기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아볼 때 그때 참 그렇게 내가 몰입했던 시간 또 중독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뼈아픈 그런
후회가 남아있는 그런 시간으로 돌이켜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모두가 다 이 미친 마음을 품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 혹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결정이나 나쁜 열매를 맺은 결정이나 간에 그 모든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휘몰아쳐가는 회오리 바람이 나를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돌아보면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쓸 때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나쁜 사람들만, 잘못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잘 산 것 같은 사람도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미친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무언가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몰려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도 미친 마음에 몰려갈 때가 있는데 주님을 모르고서 내 평생에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세월이 이끄는 대로 또 유행이 이끄는 대로 또 내 관심이 이끄는 대로 나를 막 몰고 가는 그런 인생만 남아있다. 정말 좀 너무 뼈 아프지 않습니까? 돌이켜볼 때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런 삶밖에 내 목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얘기가 직장인들이든 청년들이든 전부 다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걸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이 전 세계 경제가 우리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격려하고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코인 투자 이런 것을 많이 격려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식을 거의 합니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면은 특정 기간에 아주 우리가 힘들어지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손실을 많이 하려고 좀 신문지상에 좀 과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가상화폐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손실을 많이 하려다가 대출을 하고 카드론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3억 원의 빚을 졌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은. 왜냐하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대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게 다 이상한 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를 내서 최고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 바탕이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약간 나쁜 의미로 미친 마음이 되는 것은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나라까지 간다는 거죠. 그만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이거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다가 자기도 도저히 이제는 감당치 못할 상황 가운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경제에 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어떤 특정 시간에 우리가 좀 곤란한 시간을 겪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매 쳐다봐야 되고 있으니까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쳐다봐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갑니까? 주일이나 안식일이라는 것까지도 침범을 해요. 왜냐면 거기 사로잡히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건전한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구에 빠진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도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일날도 예배 드리면서도 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미는 있고 또 관심도 좋고 다 활동도 장래가 있으니까 좋은데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휴일을 주시고 영혼의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예법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셨던 그 삶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레위기 26장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설교해야 알아요? 다 알죠, 우리는. 그런데 오늘 레위기 26장은 독특합니다. 네, 조금 하우링이 나죠? 괜찮습니다. 제가 좀 뒤에서 말할게요. 괜찮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앞장에도 안식일 규정이 여러 차례 나와요. 안식일 규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6장의 첫 부분에 안식일 규정이 또 나와요. 그 아래에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너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가 뭐 주님이 계신 곳이죠. 자,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은 같은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쉼이 될 뿐만 아니라, 쉼일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잠겨 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의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쉬고 난 후에 쉬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관심 기울이고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관심에서부터 내가 딱 떨어져 남아가지고 나의 영혼의 관심사를 주님께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쉼이고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26장에 나오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 모든 말씀의 총론이고 총정리고 또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순종의 원리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만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내 영혼이 붙들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윤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윤리로 쉽게 바꾸어서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산다라고 스스로 자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그 자자굿굿들을 따라가지고 내 삶을 우리 주님 말씀이 인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또 그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주님을 존귀하게 경외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음과 양심에 깨끗한 것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왜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뭐 더러운 생각을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깨끗한 자들은 항상 모든 것이 깨끗한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음과 양심에 깨끗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웬만큼 사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웬만큼 똑부러지게 살고 있고 웬만큼 선하게 살고 있고 웬만큼 남 피해주지 않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인데 굳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하고 더러운 자들은 마음과 양심에 깨끗한 것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율하지 않을 때,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이 조율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되기가 아주 쉬운 것이고요. 우리 마음은 더럽혀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고 우리 마음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선하다고 스스로 위로할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 깨끗하고 주님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그런 마음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에 미친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주일날이 그냥 교회를 오는 시간이 아니고요. 교회를 와도 때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치여가지고 쉼을 얻기는 그냥 입에 불평을 안고 집에 돌아갈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해 볼 때 교회 생활 자체가 너무 불합리적한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어린 마음의 합리적인 삶은 뭐냐면 정말 뜻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기분적으로 행복하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이든 만나가지고 시간을 잘 보내고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딴지거는 사람도 없고, 물론 거기도 세월이 지나면 힘든 관계가 나타나게 되지만은 그래도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고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모임이에요. 근데 직장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합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합리적인 공간으로 여기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살펴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공간입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습니다. 우리가 안 맞아요. 우리가 서로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이 교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삶 속에 표대 되신 주님이 내 중심에 분명히 서기 전에는 내 삶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양쪽에서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배를 눌러야 돼. 양쪽 끝으로.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당기고 나의 상대자는 반대로 당기죠. 그 당길 때 힘이 엄청나게 나겠죠. 저거 딱 눌러야 뭐 상품을 사든지 뭐 우승을 하든지 할 건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력을 다해가지고 사력을 내가지고 한번 넘어져 또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막 해가지고 날아가지고 탁 소리만 내면 되니까 탁 찍어가지고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사실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뜯어말리고 관계가 뜯어말리고 다툼이 뜯어말리고 미움이 뜯어말리고 시기가 뜯어말리고 아무리 내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해도 막 서로 싸워갖고 결국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 안식일에 나 영원히 쉬기를 위해서 싸워서 그 버튼을 탁 누르고 주님, 나를 방해하고 나를 회방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도 내가 내 영혼의 중심에 주님 두기를 위해서 이렇게도 열심을 냈습니다. 라고 그거 딱 찍고 내놓은 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근데 그런 중심이 없으면 교회 모임은 참 이상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서 우리가 서로가 합력이 될 때 바로 거기서 교회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선함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로부터 주께로부터 순종의 복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의 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2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우리가 사는 곳에 비가 옵니까? 다 순종하면 모를까? 이스라엘이 다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순종해야 이 하늘에 비가 내릴 텐데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경험할 수 있죠? 네, 농사를 지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5절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소출이 없는 시간도 다수 겪습니다. 겪으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꼴을 먹고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간도 우리가 지나갑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인생에 합리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맞는 게 있죠.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슬픔과 기쁨, 그리고 축복과 때로는 곤고한 그 시간의 양이 총합이 다 똑같다. 50도 50이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소중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소중한 건 뭐냐면, 그 경험을 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이 경험이 우리를 다시 어디에게로 향하게 하는가 하면 주님 걸 경외하는 대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소중한 겁니다. 설 모르고 그냥 통계를 내봐라, 통계를. 믿는 사람이 순종해서 겪는 축복이나 안 믿지 않아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겪는 축복이나 통계를 내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 미친 마음들이 결국 이끌어가서 좋은 것도 만지고 나쁜 것도 만지고 하다가 자기 인생뿐인 것이 그들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똑같이 순종의 복과 때로는 잘못되는 것들을 다 거치면서도 우리에게는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정말 불편한 시간들을 겪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초조해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화를 복으로 바꾼, 복이 되는 그때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야, 왜 이렇게 안 풀리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정말 제 아내하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저 가정은 복 받아야 돼. 이렇게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복 안 받아도 될 가능성은 없고요. 다 복 받아야 되지만 이 가정은 복 받아야 되는데 빨리 안 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축복해주고 싶고 정말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낭망이 되어가지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은,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노 중에도 혹은 주님이 나를 고생의 시간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의 긍휼을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어렸을 때 정말 홀로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사자와 곰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찌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사울 왕의 수금을 타면서 왕을 위로하는 그런 일도 했고, 골리앗을 무찔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놀라운 영예까지 얻고서 그 이후에 10년 이상 동안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에 이슬을 요 삼아가지고 광야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쫓겨다니면서 몇 년 동안요? 10년 이상을. 다윗의 그 이전의 삶만 봐도 이제는 축복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왕으로 실제로 활약하기 전에 10여 년 이상을 더 고생을 시킵니다. 광야에서. 그전에는 부모도 있었죠. 형들도 있었습니다. 7명 되는 형들도 있었고, 아무리 자기가 고독해도 부모의 보호와 형들의 위로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는 10여 년 동안 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위로가 뭐냐면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400명, 나중에 600명, 결국은 그들 안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개국공신들이 거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괴로움을 입은 사람들, 사회에서 지탄받고 또 도망온 사람들, 또 비류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쁜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팀웍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다가 바로 그분들이 개국공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디다 쓸 건가? 내 인생에 이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다윗 믿고 그냥 자꾸만 모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코도 속자인데 더 많이 자기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다윗도 몰랐겠지만은 왕으로 즉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수십 년 동안의 통치 가운데에서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다윗 왕조를 이루는 사전 작업이었다. 사전 작업이었다.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낙심이 되고 빨리 개선되지 않은 삶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내 인생에서 소용없는 아무 낙이 없고 뜻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일구시고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그때 글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틀림없는 해석입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주의를 참 복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배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점 찍고 가서 또 어제의 생각을 하고 내일의 걱정을 하고 오늘의 활동을 계획을 막 수립해가지고 금방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물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요일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 주일을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정말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애써 싸워서 반대로 그걸 버텨내고 마지막 버튼을 딱 누르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 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 바로 그것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합니다. 그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만 역사해요. 그 주의 말씀으로 내가 아무 일 없는 시간, 내가 때로는 괴롭힘을 받는 그 시간에조차도 내가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때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버텨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있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은혜가 또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읽은 이 구절입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었을 때 자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흩어져서 했다고 해도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돌아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어서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내가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삭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신앙생활, 우리 자신의, 아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들 자신의 인생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살아서 은혜 받을 만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삭도 열심히 살았지만 이삭이 열심히 산 것 때문이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이 일방으로 맺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열심히 살았지만 야곱의 삶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은혜로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맺었다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허락되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낭망이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오늘 첫 번째 예를 드리는 거 3억까지 빚어줬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예요. 아직 계속 그냥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언약을 보고 은혜의 사건을 지으시고 은혜의 일을 일으켜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때는 화가 있는 때에도, 진노하는 중에 있을 때 내가 아무 은혜도 없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격려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곤란한 형편에 두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정말 털을 다지고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그 진실한 삶, 그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추구하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셨다는 사실, 그 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미친 마음에 끌려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그럴 때라도 예수와 맺은 언약이 있는 한, 주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이유가 아닌 정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어떤 사건을 지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월은 지나고 무릎에 힘도 좀 떨어지고, 저도 최근에 축구를 그만둘까, 축구 하기만 하면 다치니까. 그런데 제 친구가 딱 영상을 또 보내줬어요. 70대 80대 어른들이 축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영상을 보내고 제가 다시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연세를 드실수록,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연상을 붙인 모친들을 생각해보니까 벌써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한 해 나들이 가는 인원들도 바뀌고 달라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세월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정말 놀라우신 주님, 정말로 크신 하나님, 우리의 좀 안달함과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요,
화학 가운데 있을 때도 복이 되고, 복으로 바꾸실 때도 복이 되고, 그런 큰 변화 없을 때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싸움,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대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강건하면 80, 그리고 10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고 우리의 생애 주기를 따라, 나이가 들매 따라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오며 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은 늙지 아니하시고, 주님 말씀은 항상 여기 기록된 채로 변함이 없으시고, 그 변함없이 기록된 말씀을 항상 젊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중에 있는 때라도 우리 주님을 힘껏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이유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 이 주일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어이 기억하며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분명한 표시, 그 분명한 드림이 송복교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힘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